두 손 들고 은혜로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님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를 대표해서 노문기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서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족의 명절로 오랜만에 모든 가족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성도들의 길 위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맞이하는 성도들에게는 가족을 만나는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간의 만남이 서로를 세워주며 삶의 용기를 붙돋아주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만들어주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족의 화목과 행복이 이루어져가는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믿음을 나누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의 긴 시간을 지나면서 이 땅에 교회의 많은 사역들이 움츠러들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태도도 많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교회들이 새해를 시작하고 새로운 일들로 준비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복음을 힘차게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 삶의 목표가 행사에 치우치고 종교인의 삶처럼 보이는 것에 치중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말 구유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몸소 체험하시고 위로하시며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성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처소에서 삶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과 친구들에게 복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더십인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지역장, 순장들과 교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주님의 자녀로 가득 차고 미래를 향해 성장해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많은 부서가 주님의 일꾼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움직이시고 부족한 부분에 교사로 봉사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시고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꿈꾸게 하신 부활의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레이스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혈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크신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를 맞이하며 또한 우리나라의 명절, 설 명절을 주님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온 가족과 온 친지들과 함께 모여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 있던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 정말로 복음이 없는 그 땅에,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곳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드린 손길 가운데에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주님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마치신 이후에 새가족으로 등록하길 원하시면 나가셔서 왼편에 새가족실이 있습니다. 오시면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 연휴 관계로 식당은 방학입니다. 중등부 교사를 긴급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5명입니다. 봉사 시간은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입니다. 문의는 이춘옥 부장지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희 아파트 전도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입니다. 문의는 임정희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기부금 영수증과 그레이스 가든 기부금 영수증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령은 일주일 후에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축복마을 권호경 집사님, 강신혜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쪽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세우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1970년대에 보통 그 중산층 그런 가정들의 삶의 모습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대문을 열면 단층으로 된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두 세대 혹은 세 세대가 그 한 집 안에 같이 삽니다. 그럼 한 가정당 보통 방은 한 개 아니면 두 개입니다. 그래서 또 가족들은 한 대여섯 명씩 되는데요. 단칸방에 한 대여섯 명씩 이렇게 살기도 하고, 조금 나은 사람은 방 두 칸에 그렇게 대여섯 명이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화장실은 그 마당 저 한쪽 구석에 냄새나는 푸세식 화장실이었는데요. 한 두세 세대가 같이 한 집에 화장실 하나를 쓰다 보니까 화장실 하나를 한 15명이 쓰는 거죠. 그 냄새나는 화장실을 그렇게 공유했었습니다. 요즘 같은 겨울이 되면 이제 세수하려면 집 안에는 세수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마당에 있는 수도가에 나와서 세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이니까 너무 물이 차니까 연탄 아궁이에 뭐 찜솥 같은 거 올려놓고 물을 좀 데워갖고 수도가에 나와서 세수하고 머리 감고 합니다. 저도 기억나는데요. 머리를 감고 이렇게 수건으로 말리다 보면 어느새 얼어 있어요. 물이 다 머리에서 얼어 있었던 게 기억납니다. 난방 연탄 불 때 새야 되니까 맨날 연탄 그 갈아야 되고요. 불을 열심히 떼도 그 아랫목만 따뜻하고 저 윗목에 놔둔 컵에는 살얼음이 얼어 있는 난방이 제대로 안 된 그런 집이었죠. 뭐 전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 연탄불 냄새나는 아궁이에서 요리를 해야 됐고,
뭐 냉장고 이런 거는 상상할 수도 없었죠. 그게 웬만한 중산층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한 얘기는 정말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죠. 집집마다 뭐 화장실 한 2개 정도는 보통 갖고 있는 집에 삽니다. 그리고 조금만 보일러를 올리면 겨울에 따뜻하게 난방할 수 있습니다. 또 욕실에 들어가면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뭐 건조기, 에어컨 뭐 없는 것 없이 웬만한 집에서는 다 갖추고 살아갑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렇게 살기가 좋아졌는데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OECD 국가 중에서는 9위더라고요. 그리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입니다. 이혼율 1위. 청소년 자살률이 최근 6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났습니다. 얼마 전 며칠 전에 나온 뉴스에 보니까 서울에 사는 청년들 중에서 취업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그냥 집안에 틀어박혀 고립되어서 은둔 생활하는 그런 청년의 숫자가 약 13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서울에서만요.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계산해 보면 한 61만 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고립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군대가 5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군대 숫자보다도 더 많은 젊은이들이 거의 삶을 반쯤 포기하고 그냥 집에 들어앉아 있다는 그런 슬픈 뉴스가 나왔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20년 사이에 64%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집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의 가정은 오히려 붕괴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우스는 좋아지는데 우리의 홈은 점점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방금 같이 읽으셨습니다마는 1절, 2절과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절, 2절에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 헛되다라는 말씀이 나오다가 갑자기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식들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는 자식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은 서로 다른 2개의 시를 합쳐놓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서로 다른 2 이야기가 아니라 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집을 세운다는 말은 건물을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가정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그 가정이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누구도 그 가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 가정이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 가정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빠지고 인간들이 정말 죽기 살기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불철주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잠도 제대로 안 자고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그렇게 가정을 세우려고 해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에 정말 새벽종이 울렸네. 새벽부터 일어나서 한밤중까지 죽기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야말로 수고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냥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얼른 밥 한 끼 먹고 또 일하고 또 먹고 또 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덕분에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살아났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안락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오히려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누리고 있지만 오히려 사랑하시는 자에게 준 그 잠은 잃어버린 한마디로 실패한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용기를 얻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집을 세운다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집을 지켜간다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오래전에 서울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전문가들이 진단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건물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60mm 철근이 거기 들어있었는데요. 원래 이 건물에는 80mm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60mm 철근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장력 철근 16개가 들어가야 되는 곳에 보면 8개밖에 안 들어가 있고요. 또 건물 좀 위층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내력벽 같은 거를 매장을 넓히기 위해서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기가 찬 건물이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근데 이 건물이 기가 찬 건물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원래 설계도를 펼쳐놓고 보니까 설계도대로 안 되고 자기 멋대로 다 지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 설계도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 가정의 설계도를 펼쳐놓고 우리 가정이 설계도대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만든 설계도대로 이 가정이 살아가야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그 설계도 무시하고 주인 대신 하나님 밀어내고 서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게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버님 세대에는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각 가정에서 아버지가 그 가정의 주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큰 소리 한번 내면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휘두르는 대로 그 집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는 조용한 집인데 속으로는 가족들이 다 속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을 야기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런 전제군주 같은 아버지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아내들도 할 말 또박또박 다 하고 어떤 집에서는 힘의 균형이 이제 역전이 일어난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클래식한 유머인데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이렇게 설교했더니 분위기가 싸한 거죠. 원래 교회는 여성분들이 더 많잖아요. 분위기가 싸. 목사님도 어쩔 수 없구나 이런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앞에 앉아있는 어떤 집사님 한 분만 계속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귀한 집사님이다. 그래서 목사님 나가시면서 아우 다 싸한데 집사님만 아멘 아멘 하니까 참 그래도 제가 좀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궁금해서 질문을 던져보았다고 합니다. 집사님, 남편이 여러분 가정에 머리입니다 할 때 집사님 아멘 했는데 그럼 아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예, 아내는 목입니다. 예, 머리는 목이 돌리는 대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황당해가지고 참 기가 차서 헛웃음 벗으니까 이번에 그 집사님이 목사님께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럼 목사님 집에서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그때 목사님 좀 버벅거리시면서 중요한 거는 제가 하고 사소한 거는 아내가 합니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 집사님이 한 번 더 물어보았다고 해요. 그럼 목사님, 뭐가 중요하고 뭐가 사소한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다시 목사님이 버벅거리시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결혼한 이후로 지금까지 중요한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유머가 먹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졌다는 거죠. 자, 목소리가 커져서 정말 여성들의 지위가 회복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옛날에는 최소한 밖에서 볼 땐 집이 조용했어요. 아버지가 탁 말하면 그냥 깨갱하고 다 말 들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목소리를 내고 아내는 아내대로 목소리를 내니까 이 힘의 균형이 비슷비슷할 때는요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봐도 표가 날 만큼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결국 아까 앞에서 말한 이혼율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건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예고하신 겁니다.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한 너희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건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죄의 결과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이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해석이 어려운데요. 좀 의역하면 이런 겁니다. 너는 남편 다스리기를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이 죄의 결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서로 다스리려고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로 생긴 거라는 거죠. 결국 가정에 보면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가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또 새로운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등장했습니다. 회식할 때, 가족이 나가서 외식할 때 주도권을 아이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나 싫어, 안 먹어.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맛도 없는 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야 됩니다. 이제 삼각구도가 되었습니다. 가정이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면 아무리 부부가 맞벌이하고 애들도 알바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정에 돈이 좀 들어오고 집은 하우스는 뻗듯하게 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다고 홈이 세워지진 않는다. 진짜 가정이 세워지려면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한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가정이란 제도를 처음 만드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설계도대로 세워야 그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설계도는 어떤 겁니까? 저는 보통 결혼 초대를 할 때 거의 99% 이 이야기를 신랑 신부에게 해줍니다. 아마 결혼식에 많이 와보신 분들은 이 저의 주례할 때 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설계도가 없이 결혼하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맺어주시면서 가정이라는 게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지 그 설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크게 4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매일 지으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다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았다 하는 게 첫 번째로 나오는 게요, 아담이 혼자 지내는 걸 보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드십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은 어떤 존재가 하면 하와를 돕는 배필이고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왜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나게 하셨나 하면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부부들이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남편과 아내가 약간 이렇게 성격이 반대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편이 외향적이면 아내가 내성적이고 아내가 외향적이면 남편이 좀 내성적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MBTI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검사해보니까 저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죠? ENFP라고 하는 아주 대책 없이 발랄한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아내가 검사한 걸 보니까 ISTJ라고요.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남편인 저와 아내인 제가, 아내인 우리 아내가 하나도 겹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른 거예요. 4가지가 다 달라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만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남편의 강점이 아내의 약점이고 아내의 강점이 남편의 약점인 거예요. 그게 이제 서로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 남편이 잘못하는 걸 내가 도와줘야겠다. 아내가 잘못하는 걸 내가 도와줘야겠다. 돕는 배필이 하면 되는데 자기 강점으로 남편을 보니까 되게 한심하게 보이는 거고 자기 강점으로 아내를 보니까 되게 한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보통 부부가 막 싸우고 이런 게요, 막 우리 민족의 통일과 뭐 국가의 안위나 뭐 이런 걸 두고 싸우는 부부는 아직은 못 봤어요. 주로 어떤 겁니까? 왜 양말을 벗어서 그 빨래 바구니에 넣는 그걸 못 넣냐? 그걸 30년째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우리 남편은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도와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남편이 벗어놓은 양말을 들고 빨래 바구니에 넣는 데까지 10초에서 20초면 충분합니다. 3점 슛을 넣을 수 있는 분은 그냥 던지면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고치려고 30년간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남편은 욕실에 들어갈 때마다 화가 납니다. 왜 아내는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지 않고 가운데부터 붓지 않아? 이거 바로 잡아주려고 30년째 싸웁니다. 그거요 2초 만에 내가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됩니다. 이건 이 사람이 잘 안 되는 거구나. 이걸 도와주라고 하나님 나를 붙여주셨구나. 그럼 금방 해결될 문제를 전혀 다른 각도로 바라보게 됩니다. 보통 결혼하는 부부는요, 많은 기대를 갖고 결혼합니다. 그 기대의 출발점은 주로 드라마 같은 데서 본 겁니다. 드라마 같은 데서 막 남편이 명품백을 막 사다 주고 있죠. 아내가 막 남편을 위해서 뭔가를 막 이벤트를 하고 막 이런 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왜 우리 남편 안 해주지? 우리 아내는 안 해주지? 서로가 서로를 기대하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그 실망이 분노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설계도를 보면 내가 우리 아내를 돕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싸우던 일들이 내가 30초, 1분 도와줌으로써 굉장히 화목한 가정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설계도를 보면 결혼하면 부모님과 자녀가 완전히 독립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결혼한 그 자녀들은 좀 힘들면 자기들이 허리띠를 쫄라매고 그냥 어떻게든 자기들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조금만 힘들면 아빠, 엄마, 친정엄마, 친정아빠 자꾸 손을 내밀려고 합니다. 반대로 부모님은 이 자녀들이 결혼을 했는데도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거죠. 그래서 갚나라 대추나라 계속해서 간섭을 합니다. 결국 이게 우리나라의 고부간의 갈등과 장모 사이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결혼했으면 니네가 알아서 해라.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니네가 알아서 해라. 자녀들은 힘들면 그냥 우리 힘으로 한번 이렇게 일어나 보자. 이래야 독립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딱 태어나는 순간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탯줄을 잘라야 이 아이가 삽니다. 결혼하면 부모님과 자녀 사이 이 탯줄을 또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설계도 세 번째 그 설계도를 보면요,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한 몸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글로 쓰면 간단한데요, 진짜 서로 다른 삶을 살던 한 30년씩 다른 삶을 살던 남녀가 만나서 하나 되는 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 남편이 30년간 살아왔던 자기 집에 어떤 그 분위기가 있고요, 아내가 같이 살아왔던 자기 집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막 그 남편 집은 있죠, 막 이렇게 굉장히 엄격한 유교 집안이어서 그냥 밥 먹을 때 거의 말을 안 합니다. 아버지가 밥 먹자 그러면 그냥 딸가락 딸가락 소리 나고 그렇게 먹습니다. 만약에 아내 집은 막 발랄해가지고 막 같이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웃으면서 밥 먹는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둘이 딱 만났는데 명절에 시댁에 딱 갔더니 아무도 말 안 하고 딸가락 딸가락 하면 있죠, 막 밥이 목구멍이 다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왜 이렇게 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딱 또 처갓집에 딱 갔더니 막 같이 밥 먹으면서 웃고 상을 두드리는데 막 웃다가 밥풀이 나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 집은 교양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두 사람이 하나 된다는 건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그만큼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다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 절대로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기질의 차이, 성격의 차이, 수많은 차이를 가득 안고 두 사람이 만나는데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건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부부가 하나 되는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교회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부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헌신할 때 그때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이 부부가 하나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이 여인을 사랑하겠다, 사랑 못할 여인이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존경하듯이 우리 남편을 존경하겠다, 그런 가정이 절대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을 보십시오, 존경이 되나? 우리 아내를 보십시오, 정말 사랑이 생기나? 사랑은
내 마음속에서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기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서로 존경하고 사랑할 때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남녀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설계도 네 번째는 이겁니다. 창세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잠자리에서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을 유일한 남자, 유일한 여자는 자기 배우자입니다. 자기 배우자 아닌 다른 남자 여자와 많은 그런 관계를 갖는다면 이 가정은 100% 파탄나게 되어 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는 말은 단지 잠자리에서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 삶 전체를 다 보여줘도 난 부끄러울 게 없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랑 어떤 전화를 했는지, 어디서 누구랑 카톡을 뭘 주고받았는지 서로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서 안 보지만 뭐 설사 보여줘봤자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다. 오늘 내가 어디서 카드를 긁었는지, 심지어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 배우자에게 다 보여줘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가정에는 계속해서 아름다운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처음 가정을 만드실 때 세우신 그 설계도가 어떤 건지를 창세기가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이 뭔가 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그 첫 출발을 결혼식장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는 교회가 회복되는 것도 어렵고 세상이 회복되는 것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다시 세움입니다. 무너진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무너진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두 쪽으로 쪼개져 가지고 그냥 죽으라고 싸우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 첫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설계도대로 다시 우리 가정에 뭐가 문제인지 그 설계도를 보면서 하나하나 수정해가고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키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키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건 뭔가 하면 누군가가 공격하고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분이라면 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세력은 누굴까요?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오래전에 에덴 동산에서 이 공격으로 재미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처음 만드신 첫 번째 커플인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공격했습니다. 하와를 공격하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보고 너 왜 그거 먹었냐 할 때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내게 주신 여자 그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 책임을 자기 아내에게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나중에 이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장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 되어야 할 이 가정 안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형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가정을 공격하는 마귀에게 그들이 무릎을 꿇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세우셨고 나라도 세우셨지만요, 제일 먼저 세우신 것은 가정입니다. 마귀도 그 가정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정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공격에 맞서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원수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 자녀들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치 이 자녀들은 화살통에 가득 찬 화살 같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겁니다. 가족 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이런 것처럼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에게 독박 육아를 가져다 주는 끔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누굽니까? 아이고, 우리 사춘기 자녀들은 막 그냥 골칫덩어리예요.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님, 자녀들,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왜 제가 믿음으로라는 말을 붙인지 아시겠죠? 내 마음은 도저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흔들리면서부터 우리 가정이 마귀에게 틈을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정말 오래된 그 TV에서 본 장면인데요, 하도 그 기억이 강렬해서 지금도 기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TV 프로에서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낱말 맞히는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종이에 뭐라고 써서 딱 들고 있으면 앞에서 보고 막 설명해 주면 알아맞히는 거 있죠. 어떤 할아버지 뒤에 그 어떤 분이 글자를 들고 서 있었어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천생연분. 이거를 막 설명해야 됩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걸 설명해서 할머니에게 알아먹게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막 설명합니다. 천생연분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여보, 임자하고 나하고 사이 이거 했더니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왼수. 아니, 두자 말고 내자 했더니 평생 왼수. 뭐 이렇게. 아마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마귀가 가정을 공격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수법이 뭔가 하면요, 동지를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동지, 마귀와 맞서서 하나 되어 한편이 되어야 될 동지가 서로 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그야말로 공격할 필요 없이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 싸워서 지리멸렬하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 남편이 공격을 받으면 아내가 화살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불화살을 아내가 막 쏘아서 우리 남편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공격을 받으면 남편이 쏘아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자녀들이 화살이 돼가지고 그 마귀에게 화살을 날려서 이 부모님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부모님들이 불화살을 마귀의 심장에다가 막 쏘아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살을 엉뚱하게 남편이 아내에게 쏘고 아내가 남편에게 쏘고 부모가 자식에게 쏘고 자식이 부모에게 쏘면서 그냥 마귀와 한 통속이 되는 이런 실수를 범하면서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마귀의 공격에서 한편이 되어서 같이 맞서야 될 동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인생들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명절 같은 날 있죠. 한 대여섯 시간 운전하면서 막 밀려드는 길에서 운전해 가면요, 그냥 지칩니다. 아내들이 시댁 가서 종일 전부 치면요,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좀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그냥 한계치에 도달합니다. 그때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릇에다가요 구슬을 담아서 그 물이 한번 띄우는 걸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물에다가 그릇을 띄워놓고 구슬을 넣어 보십시오. 한두 개 넣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침몰하는지 아세요? 마지막 한 개의 구슬이 딱 들어가는 순간 찰랑찰랑 하던 게 딱 들어가는 순간 딱 깔아앉습니다. 아니, 요거 하나 넣었다고 깔아앉나? 그 전에 이미 많은 구슬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절이야말로 이 구슬을 넣기에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이 구슬을 빼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막 지쳐가는 남편을 볼 때 아내가 아유 여보 힘들죠? 안파 좀 해드릴까요? 아이 괜찮아. 요 말 한마디 주고받는데 구슬이 한 7개 정도 빠져나갑니다. 전부 치고 있는 아내 옆에 가서 뭐 도와줄 거 없어? 말 한마디에 구슬 한 8개가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가야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찰랑찰랑한데 고다가 하나 더 턱 올립니다. 명절에 고향 갔다 오는 길에 아유 당신 엄마는 왜 그래? 당신 엄마? 근데 이게 확 올라옵니다.
그럼 당신 아버지는 이제 그냥 평소에 어머님 아버님 하던 분이 당신 어머님 당신 아버님이 되면서 이제 작은 전쟁이 막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그걸 절제하지 못합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내려. 그리고 집에 가서 바로 도장 꽝 찍습니다. 명절 지나고 이혼일이 급증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마귀에게는 대목입니다. 이때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기 가장 좋은 때라는 걸 마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때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보다 앞서가신 주님을 붙들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무슨 말 해서 막 화가 빡 해서 나도 한 10배로 고춧가루를 왕창 타고 거기다 후추까지 뿌려가지고 확 타고 싶은 그 순간에 나의 연약함을 아니까 하나님께 짧게라도 기도해.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붙들어 주세요.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아내가 기도한 이후에 마음을 깔아앉히고 아유 자기 화났구나. 에이 내가 이렇게 할 때 남편이 에이 이러고 끝납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야, 넌 졌어. 내가 오늘 우리 주님 붙들고 이긴 거야. 계속해서 마귀에게 그 마귀의 심장에 여러분이 화살을 꽂아주고 여러분이 작은 승리를 계속 쟁취해 가는 거예요. 건드리면 또 넘어지고 건드리면 또 그 마귀에게 패배하는 계속 무릎 꿇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사춘기 자녀들이야말로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수많은 행동을 할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 눈에 거슬려요. 그런데 여러분,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울타리를 넓히는 거예요. 5살, 6살짜리 아이들에게 쳐놓은 울타리로 그대로 있으면 사춘기 아이들이 숨이 막혀 죽습니다. 울타리를 넓혀야 되는 거예요. 좀 미숙해도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런 속담을 계속 기억하십시오. 메뚜기도 한철이다. 한 2, 3년 저러다가 말 거예요. 좀 그 한철을 좀 더 기다려주면서 이 울타리를 많이 좀 넓혀주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손을 붙들 때 우리의 가정이 세워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진 설계도대로 갈 때 우리 가정이 세워집니다. 정말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너희들도 내 길을 따라서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이 더욱더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그런 소중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기대라는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거룩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가정을 세우려 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집을 세우느라 가정을 세운다는 걸 잊어버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설계도대로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설계대로 펼쳐놓고 보니 우리가 너무나 멀리 돌아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설계도대로 우리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서로 돕는 배필로 붙여주셨사오니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서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의지와 내 마음으로 잘 되지 않을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며 살아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힘으로 알 수 없어 주님 붙들 때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자기 가족끼리 앉으신 분이라면 옆에 있는 자기 가족들의 손을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명절에 우리 가족이 더욱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한 마음으로 마귀에게 불화살을 쏘아서 승리하는 가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설날을 맞아 흩어졌던 많은 가족들이 다시 만나게 될 텐데 이때가 오히려 더욱 가족이 위험해지는 그런 시간임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 되어 마귀에게 불화살을 쏘게 하여 주옵시고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고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족들 중에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번 명절에 저희들이 전하는 작은 이야기가 정말 저들을 회복시키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설계도를 펼쳐놓고 보니 우리 가정이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설계도대로 다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명절이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이번 명절에 정말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우리 같이 한번 축하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좀 손해일 것 같아요. 명절하고 겹쳐가지고 여기서라도 좀 축하를 더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일어나 봅시다. 용기를 내서. 또 결혼 기념일이었던 분 그런 분도 한번 손 들고 일어나 볼까요? 명절이라 바빠서 결혼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명절이라 남양에 방문했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 계시면 한번 우리 같이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한번 같이 일어나시죠. 같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패회송 다시 세움 같이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 전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 더할 때 넘치게 하시네. 이끄시는 자리 이끄시는 자리 설 때에 하나님이라시니 내 안에 기쁨 충만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리라. 우리 함께 다시 세워가리.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안고 주님 거하신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